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로 되어 있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나가지 못해도 물질로 기도로 함께 선교전에 나가서 선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고 오후에는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10월 22일 날 그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학습 공부가 주중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사모님하고 하셔서 2주간, 3주간 공부하실 수 있길 바라고, 10월 22일 날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10월 31일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 503차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기념일을 기념해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193회 평양제일노회가 10월 10일 날 동도교회가 아니라 평강교회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평강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동정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15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명절 전에는 엄마 따라서 방앗간을 따라갔고 집에 와서 떡을 해서 이렇게 송편도 빚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번 집에 떡 구경을 못했어요. 송편 구경을 못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너희는 떡 있었냐? 사서 먹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창 이 중국의 황저우가 어느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해연 집사는 어디 계시나요? 황저우가 어느 쪽이지? 지리산? 몰라? 이제 아시안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해설자가 자기는 선수 생활 한 30년 그렇게 좀 했는데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있었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금메달도 많이 땄어요, 이분은. 세계선수권, 올림픽, 아시안게임, 가는 곳곳마다 메달 많이 따신 분이에요. 지금 은퇴를 했지만. 종목을 말씀드리면, 그분 잘 아실 거예요.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었대요. 포기하자.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메달을 못 딸 때도 있고 1점 차이로 그럼 이제 그만둬야지 할 때도 있었는데 맨 처음에 자기가 선수 생활하면서 국가대표가 되면서 마음 먹은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언제까지는 어느 상황이 와도 끝까지 하자. 초심이라 그러지, 초심. 초심을 잃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기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힘들게 하다가 조금 잃었으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이게 문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뭐 뭘 모르잖아요. 이제 세례 받고 안수를 받고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또 직분을 맡잖아요. 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뭐 직분을 맡을 때도 그런 다짐을 해요. 목회자도 이제 노에서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안수를 받을 때 아주 뭐 성령의 아주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감동이 있죠. 어느 상황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적인 초심도 있어요. 영적인 초심을 잃지 않으면 되는데 교회가 조금 컸다고 또 교회가 조금 힘들어졌다고 에이 다 포기하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70명이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400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번성을 하는데 신분은 노예 신분이에요. 거기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탈출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 이것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모세가 죽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의 땅을 분별합니다. 물론 네 지파는 이제 분깃이 없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때 사사들이 이제 활동도 했지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주시는데 그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앵글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렸다. 초심을 잃어버렸다. 이분은 왕이 될 때, 왕이 되기 전후에 그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했던 분이, 성령 충만했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한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예언까지다. 그가 그들 중에서 뭐도해요? 예언을 했다. 누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까 예언까지 했었던 이런 사람. 굉장한 분이죠. 그리고 건장했어요. 이번에 뭐 북한 여자 농구 선수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박지수가 박수진가
우리나라 국민은행 그 박지수인가요? 여러분 농구 잘 모르십니까? 박지수 맞죠? 우린 걔가 컸잖아요. 키가 크고 걔가 뭐 지수만한 애 없다 이제. 그런데 그 박지수가 그 북한한테 보니까 또 애기야. 2m가 넘어요. 북한 아이가. 그렇더라. 이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어깨나 하나가 더 크더라. 아주 인품도 있었고 성령 충만했고 또 아주 사람이 보기에 품격도 있고 아주 뭐 요즘 말하면 엘리트 A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흠잡을 데 없는 영육간에 흠잡을 데 없는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13장 2절인가요? 그거 보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 아들 요나단이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블레셋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전쟁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화가 났잖아요. 저거 봐라? 어떤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장난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을 거는 거예요. 비상을 걸어가지고 야 모여! 해가지고 병거가 3만. 이스라엘 무기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화가 난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녀석이 왕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건드려? 야 공격! 해가지고 병거가 3만 대단한 그 병력을 움직였어요. 마병, 마차죠. 마병이 6천. 와, 괜히 여러분 시비 걸지 마십시오. 뭐 이런 블레셋에 우리 주변 블레셋이 아주 강합니다. 그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고 이스라엘은 큰일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숨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여기에다가 온다고 하는 선지자 사무엘은 아무 캄캄무소식 도착이 없어요. 기별이 오는 걸 보니 늦는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렇게 보니 저 병력을 봐라. 큰일 났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맞춰지자마자 선지자가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해요. 왕이 행한 것이 뭡니까? 내가 부득이해서 아니 백성들은 다 숨어 지나가고 흩어지고 아니 선지자는 오시지 않고 이거 나라는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왕이 망령 때 행했습니다. 망할 짓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초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이 잘못한 건 없어요. 사실은 왕으로서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백성들 다 흩어지니까 이것을 좀 집합하고 단합하기 위해서 아예 뭐 선지자님 오시면 말씀드리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번제를 드린 것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이 번제를 드릴 때 뭐 절차를 좀 잘못한 것인가? 번제 드릴 때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와 있었던가?
그래서 내가 책망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쓰지 말아야 될 재물을 써서 그런 것인가? 왜 나를 책망하는 것인가? 아마 사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 저 좋다 하고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할 수 있겠지만 왜 성경은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일까? 설계 요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부득이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초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주신 은혜, 이게 초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왕으로 세웠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끝까지 시종일관 바라보라고 하는 뜻인데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자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반대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스탑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초심을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월삭 새벽 기도 때 여호수아서 말씀을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넘실거리고 최고조의 수위가 있고 누구라도 건너가면 죽지요. 근데 하나님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초심이에요. 제사장들이 물속에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딱 그쳐버렸어. 흐르던 것이 딱 막혀버렸어. 그리고 딱 강물이 갈라지는데 마른 땅이 됐어. 그래 백성들이 쫙 건너가는. 우리는 뭐 기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초심을 지키고 초심으로 가는 사람에게 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무리 3만 아닌 30만의 마병들이 온다 할지라도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다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왕이 손댈 것은 아니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초심을 지켜야 되는 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초심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초심이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의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사울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왕을 세우니까 얼마나 아주 좀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어요. 근데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아주 부족합니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어찌 저한테 왕이 되라 하십니까? 오, 겸손하잖아요. 이런 왕이라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 마음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사울의 처음 이 마음가짐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이제 3대 다윗 걸쳐서 솔로몬 왕도 그러죠. 다윗도 그렇고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솔로몬도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왕이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블레셋에 이게 요나단이 문제예요. 괜히 가가지고 건드려가지고 이제 계속 악감정이 있다 보니까 블레셋이 거장 골리앗이 딱 쳐들어왔어요.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다윗이 형들 물건 가지고 먹을 거 갖고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한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물맷돌 5개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찬양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다윗을 더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이라고 하는 말, 보잘것없는 어린 미약이라는 것은 비천한. 사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겸손했었던 이 사울이 오늘 보니까 천천히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보세요. 불쾌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불쾌하여.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노하고 화를 냈다. 겸손 사람은요, 화 안 냅니다. 겸손 사람은 불쾌하지 않습니다. 이거 불쾌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 화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환영! 해가지고, 어린 다윗! 아버지 누구 이렇게 해도 되고, 골리앗을 물리치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런 상패 같은 거 하고, 이런 선물 하나 딱 수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낼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불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겸손했었던 이 사울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했던 이 어린 다윗을 향해서 불쾌하고 화를 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겸손은 참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나 어느 상황이 와도 무던하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 요동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것이 초심이에요.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이 임했을 때의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화를 내고 뭐 분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뭐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 사울이.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예언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초심을 벗어났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게 되면 선지자가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 그들 중에 예언을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 아주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 첫째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왕은 뭐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임하다라고 하는 찰나흐라는 것은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 사울 왕한테 성령을 꽉 계속 밀어붙이신 거예요. 임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장에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성령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내 속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초심에서 벗어나는데 28장에 가게 되면 신접한 자 박수들을 그 5절인가 4절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응답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시 누굴 찾습니까? 친접한 여. 요즘 말하면 무당이라 할까요? 요즘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저 많은 여인네들 와가지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해주고 막 그렇게 하대요. 신접한 여자를 찾으라. 왜 찾느냐? 내가 그로 가가지고 물어보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누구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초심이 바뀌어가지고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교회 나오시지만 뭐 어디 아프다고 해서 그 무당 또 고개에 가면 무릎 낫게 한다고 해서 또 그런 데 찾아가고 그러시진 않습니까? 뭐 아리랑 고개 여기 보니까 거기 무슨 뭐 이 점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보신 경험 있으세요? 가지 마세요. 가시지도 않겠지만 가시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재미로라도 뭐 이렇게 카드 꺼내가지고 점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을 땐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새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교 다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지.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호소하고 울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울고 내 사정을 토로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접한 인을 찾아가니 초심이 변한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말씀에서 떠났어요. 하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하고 움직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제가 이마에서 등에서 땀이 어마어마하게 막 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3번) 이거 시작했죠. 말씀 중심으로 무조건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번제를 드렸냐? 왕이 망령 때문에 망할 짓을 했다 이 말이야. 망할 짓을 했다. 내가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득이해도 안 되는 거죠. 망할 짓을 한 거예요. 이런 하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망할 짓입니다. 망령 때다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의 말씀이 펼쳐지는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시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 말씀의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15장 16장 가면 아각 왕을 죽이고 모든 짐승을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셨어요. 근데 아각이라고는 왕도 살리고 흠 있는 짐승 다 죽이고 아주 값없이 나가는 아주 그냥 건장한 짐승들은 다 살렸어요. 이 짐승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사무엘이 그러니까 아 이거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가 중요한 것이지 아 사실은 그랬었는데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거짓되게 자기 이권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버림받았어요. 이런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아주 조심해야 될 우리 모습입니다. 다른 거 우리가 좀 양보하고 포기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 억지로 시키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것을 보고 화를 내고 번제를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손을 대버리고 다 죽이라 그런 것을 그냥 짐승까지 살려놓고 핑계대고 거짓말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이 초심이 이제 변한 사람 가만히 냅두시겠, 넌 여기까지구나. 끝.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아주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바뀌고 분주하게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60년도, 59년도에 태어났지만 66년도에 국민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학교 갔다 오고 뭐 흙장난하고 막 그게 놀이였어요. 다방구 놀이하고 딱지치기 하고 뭐 자치기 하고 그렇게 놀았죠. 놀 게 없으니 그게 문화였으니까. 그리고 교회 가고 집 그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이제 아날로그가 싹 바뀌면 디지털로 싹 바뀌었는지 한순간에 그래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급속스럽게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심을 잃게 됩니다. 뭐 정치권이든 경제권이든 뭐 교육계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법 쪽에든 뭐 우리 뭐 종교계든 다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그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새 불이 꺼지지 않던 그런 부르짖던 그런 소리도 사라지고 말씀 읽는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일주일에 겨우 예배 나오는 거 그것도 그냥 겨우겨우 그냥 막 나오고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가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까지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해서 우리 신앙의 초심을 지키는 삶이 중요합니다. 신앙까지 이렇게 변해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뭐 말씀 중심으로 막 살아갔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잘했으면 칭찬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여인들이 잘했으면 칭찬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름에 가정, 이제 가을이 시작됐는데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내 신앙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건강까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했던 약속했었던 그 초심,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직분받았을 때 그 초심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각오하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그렇지 라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 끄덕끄덕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초심 잃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나에게 해야 될 모든 헤쳐나가야 될 일들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석을 잘 또 지내게 하시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10월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초심을 잃어버렸던 사울 그는 성령 충만했고 말씀 충만했고 아버지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아버지하며 죽게 되는 아버지의 모든 왕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이런 슬픔을 당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해결돼야 될 일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하며 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는 예수님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이제 충만하신 은총이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